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살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알게 모르게 파고든 상처, 불안과 염려, 불신앙, 낮은 자존감과 원망, 불평 같은 우리의 모든 쓴뿌리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입김에서 나오는 생기가 임하게 하사 영혼과 육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치유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참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로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생명걸 이유를 알았사오니 주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대와 후대를 살릴 방주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의식주 문제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서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준비와 도전을 하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양정환 선교사님, 권호경 전도사님과 모든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스 교회의 중직자, 청직이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과 현장,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대표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일본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사단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속임수와 유혹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은 떨며 떠나갈지어다. 하나 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시민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고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짧다는 생각,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인생을 불러갈지 모르는구나.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까? 또 한편으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열심히 성공하게 공부하고 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한테 갑자기 찬물 끼얹는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날 한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참 불행하죠. 근데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 또한 한 가지 더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늘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참 많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한편으로는 유대주의 광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처럼 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냐면 광신도의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신도는 뭐냐면 이 광신도들은요 자기가 그 영적으로 체험한 걸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어젯밤에 강력한 어떤 기도의 체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분명하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범하게 되냐면 자기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현실의 삶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가정생활이라든지 또 직장생활 그리고 자기 또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광신적인 신자들은 특징이 보면 건강이 다 안 좋고요. 가정이 다 문제가 와 있고요.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양쪽의 위협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주의 이 광신도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울을 상당히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틀렸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잡으로 지적하는 건데 그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굉장히 즐거워했고 그들의 어떤 그 신앙 색깔로 교회를 움직여가려고 애썼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기 19절에 나온 대로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죠. 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배입니다. 이 밥 먹는 배 있죠, 그죠? 네, 음식이 들어가는 배. 이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육신적인 신자들이란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예, 죄를 짓는 것.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식과 영적인 부분에 체험이 있어서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거의 무시하면서 이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을 다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순수한 복음이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원수같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상당히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했고 자신들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고 미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큰 손상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바울이 19절에 한마디로 말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나 돼지나 다 땅을 쳐다보고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발을 가지고 사는 모든 동물들 다 땅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죠. 근데 사람만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요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도 생각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도 생각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생각을 통해 들어갑니다. 정신병도 생각을 통해 들어가고 범죄도 생각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의 생각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땅의 일을 하루 종일 골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면 당장 여러분은요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자기의 나쁜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왜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보다도 내가 해야 될 목표와 내가 해야 될 계획과 내가 해야 될 뜻을 중요시 여길 때가 많죠. 여러분, 내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은 저런 일을 저렇게 허락하실까? 왜 저런 나쁜 놈들을 빨리 데려가지 놔둘까? 그리고 왜 저렇게 귀한 사람은 빨리 데리고 가실까? 뭔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오만이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할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막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지만 10년 후에 알 수도 있겠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생을 사는 동안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몰라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은 알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유독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가 자기가 아마 이랬을 것이다 막 설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만의 오류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설명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 갖고 보내신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보니까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손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사명이 뭐였어요? 가문복음화 사명이 있었던 건데 그 사명을 평생 못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감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명도 있어요. 일찍 전도해서 온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가장 질서 있게 움직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제가 이렇게 오면서요, 교회 오면서 공기를 이렇게 쭉 마시면서 산에 저 나무들이 초록 잎을 내면서 산소를 이렇게 뿜어내고 공기를 정화해 가는 거. 그래서 또 이 땅이 건조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또 비가 되고 또 땅에 내려. 이래갖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잘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공기를 마시면서 이 공기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 공기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30분만 공기를 멈춰도 우린 다 죽을 텐데 30분이 뭡니까? 10분만 전 지구상의 공기를 차단시켜도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연약한 게 인생인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오만합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올 것이다 이러고 가셨어요. 천국 가실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올게 그러고 가신 분 한 번도 없죠.
보통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 가시지 다시 올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구약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고 신약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그들이 예비된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우리가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설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혹시 이렇게 몸이 늘 건강이 안 좋아서 골골하시는 분이나 자기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지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만족스럽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 비천한 죄악 덩어리인 인생의 몸을 주님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몸도 다 부활의 몸체로 바꿔주겠다. 지금 육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같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랑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아담 하와는.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피곤해도 막 너무 아프고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 인생은 있고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는 그게 아니었어요. 영생하는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너무 좋은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몸이 언제 망가졌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몸이 망가져갖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늘 골골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영을 불어넣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처음 창조한 것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마치 컴퓨터를 처음에 사왔는데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딱 감염되면서부터 컴퓨터가 이상하게 고장나듯이 이 인간과 지구와 우주 만물이 다 이 질서가요 다 엉켜버렸습니다. 결국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 죄악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죄악을 뿜어내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행동하는 게 죄예요. 더 남을 이렇게 해칠 생각을 하고 자기 것만을 막 움켜쥐려 하고 이런 악한 존재로 인간이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가져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 재창조가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피값을 누구한테 바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증거할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기면 스스로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간이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 피로 값주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다 이뤄버린 겁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처음에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뭐죠?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있던 존재입니까? 죄에 쫙 빠져있던 존재입니다.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원죄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간에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다 잡혀 있습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 들어간 상처. 거의 유아기, 유년기 때 들어간 상처. 또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10개월. 인생은요,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세요. 태중에서의 10개월과 유아, 유년기, 유아 유치기, 유아 유치.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그때가 한 인생의 모든 게 다 결정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이 더 완성되는 때입니다. 나머지 인생은 그 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몸과 건강과 생각, 마음 이런 모든 부분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어제 이대에서 우리 발레 전공한 대학생이 메시아를 연주한다고 해서 메시아 공연한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목사님 보세요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보고 나오면서 그 참 파란만장한 그 여학생들 그 꽃다운 나이 이제 가정을 이루기 전에 그 아름다운 그 나이에 내가 이 청년들한테요 다 그 광장에서 세워놓고 제가 한 10분 정도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들은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전도자들인데 너희가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선물인 이 자녀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로 준비해요.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아는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너희들은 복음의 후대를 렘넌트를 남기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방주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노아가 그걸 수많은 세월 동안 심사숙고 심혈을 기울여서 방주를 지었듯이 너희들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가정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성도들 가정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방주로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타가소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교회에
어린이들을 맡을 수 있는 시설을 다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 너무 중요하게 보이게 그 미래를 두고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함부로 세월 허비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을 보니까 커피가 중독되었고 커피를 못 끊는다고 그래요. 또 담배가 중독되고 담배를 못 끊는다. 근데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목사님, 임신하면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임신하면요, 다른 중독이 또 생겨요. 이 중독이라는 건요, 하나를 끊으면 또 하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독을 없애려면 새로운 좋은 중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담배를 늘 피는 사람이 담배란 중독을 끊으려면 담배 피는, 심심할 때 피는 그 습관, 담배 피는 대신에 껌을 씹는다든지 뭔가 습관을 만들어내야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에 한 가지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왜 중독이 오느냐? 여러분 속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 속의 죄성 때문에,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인간은 뭔가에 중독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 중독될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중독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심리학자들도 종교 중독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종교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중독. 왜 복음 중독이 중요하냐? 이왕 중독될 거 복음에 중독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해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서서히 우리의 병든 것들이 막 치유되기 시작해요.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년 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 자체가 이미 생각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나중에란 말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게요. 나중에 내가 헌금할게요. 나중에 봉사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운동할게요. 아닙니다. 몸 다 망가져서 운동은 뭐합니까? 망가지기 전에. 그쵸? 네. 임신하면 그때 담배 끊죠. 아닙니다. 지금 끊어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 니코틴이 사라지죠. 임신해갖고 그때 끊는다. 이미 니코틴 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미 병든 태반을 갖고 있는데? 그 태반 속에 애를 임신을 한다.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몸 안에 담배가 찌들어 있는데? 이미 아이가요, 마치 집을 딱 마련해 놓고, 집을요,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거기에 얘야 들어와 살자. 그런 거 똑같아요. 이 자궁, 이 여성의 그 태반은요, 아이가 사는 집이에요. 그 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카페인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혹시 막 게임 중독, 또 막 사람에 대한 중독, 쇼핑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중독을 복음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바꾸시고요. 더불어서 꼭 여러분이 함께 깊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등산도 좋고 운동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빨리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과거의 문제, 인간의 죄라는 문제. 요 문제가 인간이 이 문제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현재 나는 뭔가에 잡혀있다. 이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사단이요, 가문의 내력을 압니다. 과거에 너희 조부모를 이렇게 멸망시켰어. 과거에 너희 부모를 이렇게 실패시켰어. 그걸 갖고 너도 이렇게 몰고 갈 거야. 딱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집안에 보니까 집안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 집에 보니까 그 자녀는 담배 중독되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 게임 중독돼 있더라고. 자, 이렇게 3대가요. 그 위에 할아버지 때는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3대를 봤습니다. 근데 3대가 다 중독. 심각하죠. 네. 근데 이 중독이란 건 왜 시작되냐면요. 애정결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독의 원인은 애정결핍입니다. 오늘따라 중독 얘기가 자꾸 나오네. 이상하네. 주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중독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중독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것은 성령이 교회를 향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시급하신가 봐요. 네. 근데 이 중독은 왜 오냐면요.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심리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중독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다수가 애정결핍자입니다. 부모에게 애정결핍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은요. 거의 다 100% 중독돼 있어요. 뭔가에 반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왜 자꾸 중독이 되냐?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애정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인데 그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고아가 돼버리니까 애정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중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종교에 중독되고요. 온갖 육신적인 것들이 막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 이거 달리 막 남자친구한테 목매는 여자애들 봤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얘들이요 팔뚝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팔뚝에 있잖아요. 그 파란색 글씨로요. 그 영어 이니셜 알파벳 이니셜이 적혀 있어요. 뭐 K, P, 뭐 S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궁금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스쳐간 남자애들의 그 성 첫 글자래. 참, 야, 그걸 뭐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냐? 다 그게 추억인가 봐. 야, 너는 이게 지금 글자가 4개 있는 거 보니까 4명이 거쳐가니 너를?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있는 애는 S네? 그럼 뭐 심씨나 신씨 뭐 그런 거니? 그렇다는 거야. 야.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릴 때 애정결핍 심한 애들이에요. 그게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면은 그게 치유될 수 있는데, 얘 안에 있는 그 결핍을 부모님도 헤아려주지 않고, 또 자기 가족도 헤아려주지 않고, 그나마 친구들이 헤아려주는데, 그게 그러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한참 망가지고 나서 깨닫거든요. 그때 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 남자 다 알거든요? 다 그게 그거야, 남자야. 다 그놈이에요. 다 알거든요, 이제? 얼마나 많이 애들이 상처 속에 있었으면, 이제 남자란 게 다 그거나 다 안다는 거, 자기들이.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다 안대. 다 뗐대. 심각하죠. 그 애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얼마나 왜곡된 사랑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으며,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심각하고 고질적인 그 영적인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로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이 상처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현재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현재 문제도 승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계속 당하고 있다. 그럼 구원받았지만은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에 끝나는 게 구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불안 속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것.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 미래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소망 가운데 탁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의 거 잊어버리고 이제 그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미래를 향해 내가 뭐 달려간다. 다른 벅질한다. 다른 벅질한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뭐죠?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오늘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의 속임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사단은 우리 공격할 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성을 공격하는 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것만 이기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미래, 완전히 보장된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였던 것이고 그게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인류의 근본 문제인 원죄와 인간의 모든 죄, 그리고 인간이 노예되어 있는 사망,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이나 인간 속에 왕노릇하면서 인간을 계속 쏘아대고 찔러대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또 이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인간을 얽어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기독교의 복음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다면 반드시 너희는 구원받고 승리할 것이다. 바울은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 현실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틈타지 공격하는데 그거 능히 그리스도께서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예배 잠깐 드릴 때 어린이한테 물어봤어요. 천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럼 너희의 마음속에 누가 왕이냐? 그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배 시작하려는데요. 막 예배도 안 드리려고 막 싸우긴 하고 막 분위기가 그래. 지옥 같은 마음으로 온 거지. 순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탐냅니다. 얼마나 탐내는지 몰라요. 도둑놈이요, 부잣집의 보석을 탐내듯이요. 이 사단이란 놈은요,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굉장히 탐냅니다. 얼마나 탐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읽어줘라, 외우게 만들어. 왜요? 사단이 쉴 틈 없이 아이들의 마음을 탐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려줘야 됩니다. 각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렇게 체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됩니까? 지금 나는 맨날 드라마가 즐겁다, 인터넷이 즐겁다, 스마트폰이 즐겁다, 맨날 이러고 있는데 애가 뭘 본받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량품인 부모가 불량품 아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량품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가문이 되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나 봐요? 명품 가문이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나를 명품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자신. 복음이 명품인데, 네. 복음화 하세요? 그럼 변화됩니다.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빠가 왕인 집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애들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지옥이야. 왜 그러냐?
주님이 왕이 아니니까요. 맞다 말이에요. 수험생이 왕인 집은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에요. 그렇죠, 지옥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천국입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도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이니까 이미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자,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천국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끝난 거니까. 다 물어봤자 죄밖에 없어요. 인간은 과거 캐내봤자 죄밖에 없어요. 그거 알아봤자 머리 아파요. 네. 지금과 미래를 꿈꾸세요.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 원하는 미래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 준비해 가자. 벗어나길 축원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직도 과거에 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벗어나셔야 돼요. 15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랬지. 막 어떤 부분은 보니까 막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랬지. 막 그 상처에 잡혀 있는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앞으로의 30년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뭐가 남습니까? 삶이 남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답게 살자. 아니, 천국을 얻었으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나는 뭐 천국 이미 얻었으니까 뭐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완전 죄짓고 살아도 돼. 막 그래갖고 막 완전히 도덕 폐기론자, 윤리 폐기론자 막 이런 완전히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십자가에 원수행하고 막 저들의 하나님은 배고 막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자로 살자.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요. 전도자로 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요. 다 죽이실 거면요. 차라리 저를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고 저 백성을 건져주세요. 이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알았습니다. 전도자는요. 자기가 망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전도자로 산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면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현장 전도 갔다 왔어요. 예수님, 우리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귀신이 도망가고요. 막, 하나님 역사하던데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했어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땅으로 내려 꽂히더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현장에 사단이 땅으로 내려 꽂힙니다. 꼬꾸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면 그 현장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내려 꽂혀서 뇌진탕당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머리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머리를 박살냈는데 거기에요 땅으로 내려 꽂혀갖고 또 박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전도자로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구나. 예수 이름으로 병든 가정이 치유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구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기쁜 것은 야,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말라기도,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모세도 자기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전도자로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미 천국을 얻었다면,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실현시키는 전도자로 살고 있다면 나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자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되고 오늘이 그날이라면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끝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항상 오늘이 끝이라는 그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이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오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개인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하여 끝나는 종말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이 땅의 재앙으로 인해서 닥치는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오늘이 끝이라는 자세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까만 넥타이를 하고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까만 넥타이만 메고 설교를 하신대요. 왜 그러신가를 설명하셨는데 자기는 항상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려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각인시키려고 까만 넥타이만 매신대. 그래서 야, 그래 저런 자세로 사람도 계시구나. 그래서 주무실 때도요 옷을 다 개놓고 주무신대. 왜? 하나님이 자다가 불러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너무 잊고 산 부분이나 저 부분도 그 생각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눈 감고 기도하세요. 네.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몸은 지상에 살지만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육체도 잘 다스려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지금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88장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네. 아멘. 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천국 백성들이 만약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산다면 이 세상은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백성이 지옥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옥처럼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확신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을 몰라 지옥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죄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사단의 노예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매여서 상처에 매여서 지옥처럼 살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져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긴급한 이 시대에 우리가 빠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오늘이 끝일 수 있다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곳곳에 살아가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여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지옥처럼 변화돼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현장은 지옥임을 압니다. 우리가 저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게 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수여한 자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천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이 끝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은 점점 곳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되어지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막에 마른 땅이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는 정말 영적으로 황폐해진 사막처럼 되어버린 죽음의 냄새가 남만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저 사막에 생수를 터지게 만들고 저 사막에 꽃을 피우고 향내내게 만들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지옥 같은 회사가 천국 같은 회사로 바뀌게 하시며 지옥 같은 지역이 천국 같은 지역으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귀한 천국의 백성들이 된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또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서 함께 말씀 붙잡고 뛰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북한의 우리 귀한 동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또 세월호 사건으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랑하는 희생자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